선교지에 다녀오고 난 뒤에 여러분 보니까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네, 얼굴들이 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시험하는 자가 한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다른 성도 있을 텐데 하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보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가면 좋은 경치 구경하라 해야지 왜 뛰어내리기는 왜 뛰어내려요?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손으로 탁 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한번 엎드려 절해보라. 오늘 이 세 가지의 마귀가 시험거리를 던지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세 가지 방어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붙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마귀가 두 번째로 거룩한 성의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사단도 마귀도 말씀으로 방하니까 말씀으로 또 유혹을 해요.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꾸어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왜 뛰어내려요? 그냥 구경하고 좋은 데 있으면 천천히 내려와 있어.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뛰어내려봐라.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은 돌이지 왜 돌이 떡이 돼요?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 생각해봐요. 돌 전부 떡대라 하면 빵집 다 문 닫아야죠. 그렇잖아요. 생긴 거, 이 지금 이 전부 세멘트인데 이게 떡되면 어떻게 돼요? 떡돼버리지, 정말. 전부 뜯어먹으러 오고 난리 안 나겠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 사는 날 동안 물질 시험은 언제나 계속돼요. 계속 먹는 문제, 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물질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명예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참 인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요. 인기 짱이다 뭐다 이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더욱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겸손하면 존귀함을 입습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진짜 외국의 부자들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들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도와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졸부들이 인격이 안 되니까 돈 가지고 하도 그래 하니까요. 여러분, 갑질이니 무슨 이야기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인격이 돼야 된다고. 돈은 왜 돈이냐 하면 물질에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더러운 것은 다 시간이 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천적인 축복으로서 나오는 샘솟는 물질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생에 직장 생활에서 연금으로 사는 분들 잘 관리하며 사셔야 돼요. 괜히 그거 다 뽑아가 누가 유혹해가 한 번만 투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기도해가 투자하면 왕창 번다, 왕창 자빠질 수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유혹하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무원 은퇴하면 그 돈은 남의 돈이라는 거예요. 계속 와가 유혹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기도 많이 하잖아, 뭐 투자하면 건강 100배로 터지고. 그거 다 헛거요. 나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예, 뭐 어디 뭐 있다 해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라 해서 투자할 것도 없는데 말이야. 뭐 해서 짧게 한번 투자하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고 주야로 그것만 건강만 묵상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 안 하시다. 금세 뺐다. 그것도 아주 작은 돈. 뭐 있어야죠. 여러분, 이 물질 일생 동안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 잘 관리해야 돼요.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또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이거 추접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안 드리고, 이거 11조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숨겨놨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광야로 내몰리냐면 광야가 인생 학교예요. 이 광야에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녀요. 자유로우려 하면 겸손해야 돼요. 자유로우려 하면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많아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관리할 줄 알아요. 그거 아무렇게나 젊은 날 다 쓰고 함부로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쓸 때는 많아졌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인생 전체를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에 유대인들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아이들 교육할 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평생에 본인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쫓아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시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명예, 내가 뭔데 조심해야 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 상태에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내 영혼에 들어오고 들려져요. 그러나 내가 높아져 있는 명예에 뛰어내릴까 말까, 한 번만 뛰어내리면 넌 스타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생명은 내 영혼에서 지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내몰렸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빵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빵 먹으러 온 사람들이 최고다 다 5,000명이 몰려온다고. 예수님 피해시죠. 그러니까 이 돈 문제, 이거요, 추적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작으면 작은 대로 관리하고 좀 있으면 있는 대로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딱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 그 생명이 진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생명이 영혼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영혼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이거로 딱 나눠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시험한다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한편인데 뭐 시험 당할 것도 없잖아요. 원래 시험 당해 있는 건데, 여러분. 안 그래요? 시험 당할 것도 없다고. 이미 믿음이 없는데 시험 당할 게 뭐가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 있을 때 많은데 이거 먼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사단이가 돌이 뚝뚝이가 되게 해봐. 한번 투자해봐. 한번 뭐 해봐. 한번 질러봐. 또 야 그거 다 그렇게 어려운데 뭐 그걸 해. 우선 놔둬. 사단이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돌이 떡이 되게 되는 거 계속 축복만 받는다 하면 여기 다 자빠지고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물질 섬기는 게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솔직히 걱정돼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한다.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돌들이 떡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이건 다 세계가 다 엮여 있어요. 마귀가 뭘 주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생명을 뺏으려고 주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시험거리를 던져요. 조그만 일에 시험 들 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교회 문제도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양보하고 충분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되는 거 뭐냐면 자존심 상했다 이렇게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 한 번만 쿡 찔리면 난 무시했다 이렇게 된다. 명예 문제. 또 무슨 문제 해가지고 뭐 투표하다가 떨어지면 떠나니 안 떠나니 뭐니 어때. 이 권력 문제. 여러분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섬기라고 주신 소명이에요. 이 착각하다가 보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지고 있는 권력 문제. 권력은요, 자기 통제를 못하면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정치를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제를 못하다가 보니까 슬픈 역사가 반복돼요. 이게 세계 인류의 역사고 인간 문화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유혹이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예수의 생명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있을 그 시대는 참 좋은 고센 땅에서 목축하고 밥에 사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 모르는 왕이 바로가 오면서 노예되어 버렸다. 430년간 노예살이 합니다. 노예살이.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의 입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거 전부 노예로, 돈 안 주고 노예로 사용하니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예? 성 짓는데 노예들 다 사용하잖아요. 애굽 사람들. 산에 아예 놓으면 죽이기도 하고. 이거 노예 부리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노동력.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60만 명이 노예가 일하는 인건비 창출하면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갈대 상자에 애굽의 노예의 아들 모세를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게 해서 갈대 상자에서 걸려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다가 실수하여 미디안에 40년 동안 두고 있다가 준비된 사람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저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다. 너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가라. 애굽의 학술가 말에 성경 히브리서에는 능통했더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60만 명을 지금 내 백성을 내놔라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10번 서로 주고받잖아요. 10번. 사람 내보내라. 안 된다, 된다. 바로 왕하고 지금 하잖아요. 계속 논란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10번 안 된다 하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10번 안 된다 하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10번 서로 된다 안 된다 합의가 된다 안 된다. 마지막에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바로가 화나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도 10번째 재앙에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여버린, 이게 유월절입니다.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할 수 없이 손을 듭니다. 그 유월절은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의 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피의 잔이다. 유월절을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10번째 재앙 내렸던 것을 유월절,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에 해가지고 나오는 43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것이 뭐냐면 물질 훈련입니다.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딱 들면 예수의 생명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걸 가려버려요. 시험이 뭐냐 하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뛰어내린다니까요. 절한다니까요. 다만 하나님만 선교를 하는데도 능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을 게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단이가 마귀가 시키는 데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자꾸 끌려간다. 자꾸 끌려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받은 은혜는 어느 사이에 다 사라졌어요. 껍질만 남아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참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내가 목회자니까 어떨 때 보면 참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생명의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따라온다. 물질 시험요, 명예 시험요, 아무것도 아닌 권력 시험요,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게 한 발 한 발씩 잡히면, 한 발만 더 갔을 때는 빠져나올지 몰라도 두 발이 다 잡히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깨닫게 하고, 어떨 때는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신다. 그때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또 영혼의 많은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의 말씀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약속의 땅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광야에 나오지만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은이 돌같이 여겨졌더라. 당시에 중동 땅에 새로운 재편이 되는데 그때 병거가 1400대, 우리로 얘기하면 전차 부대가 1400대, 전차가 1400대, 기병이 말탄 기병이 12,000명 돼 있었으면 당시 군사력과 국방력으로는 전체를, 중동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가 있으니까요, 바로의 딸이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굽에서 정략 결혼, 뭐 그것도 첫 부인도 아니고 수많은 후궁 중에 하나의 정략 결혼하러 온다고. 이게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과 생명을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세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돈, 명예, 권력을 한쪽 발 들어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 있지만 두 발 다 빠졌을 때는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광야에 내몰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계속해서 시험거리고 돌, 떡, 성전 꼭대기, 천하 만국에 절하고 명예 권력 위해서는 모든 것 다 예수는 어디로 가고 거짓말도 하고 남 협잡도 하고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축복받았고 난 뒤에 확실할 때 이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내게 주신 권력이나 은혜도 다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지 방문에 이제 불가리아를 거쳐서 우간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재정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을 보니까 우리 재정한 선교사님은 참 낮은 곳에 사람 키우는데 올인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 뭐 데이빗, 모세 뭐 이런 친구들 주일학교 때부터 키운 애들이 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결혼 정년기도 됐고 그렇다. 얘들을 키워가지고 참 했는데 마지막 갖는 그 동네 안에는 카잔시라는 시 안인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야, 진짜 열악해요. 우선 동네 자체가 빈민가, 예? 아주 열악한 골목 뭐 좁은데 냄새 나고 뭐.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안에 카잔시 안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학교가 있던 게 교실이 폐교되고 무료로 사용하라는데 거기에 지금 수년째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뭐 이게 오늘 주일 낮 설교에 참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문도 없어요. 교실이 창문도 없고 냄새도 숭악하고 애들은 바글바글바글하고 아유. 그런데 어떻게 얘들은 이제 복음 전해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청년 하나를
사역자로 세워가 해가 얘가 이제 열심히 그걸 가르쳐가지고 처음 가르치는 대로 배우니까요. 찬양! 이래가지고 애들이 보니 눈이 까만 게 이게 뭐,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 보면 다 노래 땡땡 하거든요. 우리도 걔 보니 다 까만 해가지고 눈이 그러니까 누군지 구별도 잘 안 돼요. 걔가 걔고, 걔가 걔고, 고가 고고, 뭐 똑같다고 지금 보니까. 근데 이 표현이 좀 심한지 모르겠는데, 돼지우리 같아요. 창문도 없고 냄새 나고 막 그런데 찬양 해가지고 막 그 지금 자기 나라 유간다 언어로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 찜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은 혹시 외국인인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뭘 도와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사줄까? 선교사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들에게 돈으로 거래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돈을 줄 수 없을 때는 이 관계는 끊어지기 때문에 목사님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냥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져간 거 겨우 사탕, 또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공책, 연필, 뭐 이런 거 사갔다. 절대로 돈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선교는 문을 닫게 된다. 너무 열악하고 또 아픈 환자들도 많고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돌아와가 이제 숙소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일행들이 전부 너무 지쳤으니까요. 저도 정말 지치고. 이 열흘 동안 비행기만 6번 탔으니까요. 그것도 뭐 6시간씩 뭐 10시간 가까이 뭐 타고 거기다 공항 대기하고 뭐 음식 잘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될 수 있으면 좀 한식을 먹자. 카타르 가니까 막 그분이 선교사님 우리를 좀 이제 안내해 가면서 여기 맛있는 양고기 있습니다. 막 뭐 하는 게 양 치우고 김치 먹읍시다 이거. 김치찌개라도 먹어야 눈이 돌아올 것 같아요. 한식당에 가가지고 한식 먹고 나니까 이래 보니까 그때서야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반 죽으면서 돌아오더라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이제 저녁에 누워서 제가 우리 집 사람 그 유간다에서 그 카잔 씨의 그 열악한 거 보고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돌아와서도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과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세상에 이렇게 가식적인 게 아니고 그 표정이나 말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거 보통이 그 돼지우리 같은데 열흘만 살아라 하면 머리가 빙빙 돌겠고 큰일 났다 생각할 만큼 환경이 다른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선교사 하는 거예요. 나보고 솔직히 가라 하면 지금 갈 수 있을까?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최정환 선교사가 와가 담임 목사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받은 사명이 다른. 나는 보내는 선교사고 거기는 가서 일하는 선교사.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주시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거예요. 예. 그것도 그 유간다의 담임 목사님 보니까 또 한인교회 하시면서도 침을 잘 놔요. 이게 침을 얼마나 잘 놓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피곤해가 비실비실하니까 오라 해가지고 이 등 해놓고 어지간한 한의사보다 훨씬 잘 놓더라고.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침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눈이 훅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근력 문제, 언제나 우리를 옥조이며 시험거리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그것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